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토착신학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기독론, 그 중에서도 원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짓는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는 종교적인 죄와 세상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 종교가 규정하는 규정들을 어긴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 회칙을 지키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종교의 목표로 삼았던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식민 도시들을 상대로 바울은 종교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도시에 사람이 지금도 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도시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도시의 교회를 세워야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목표를 거기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거대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식민 지역에 세운 도시국가들이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제국주의 시민들에게는 몇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어지간한 건 다 합법입니다. 반면에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죄가 돼요. 크게 생각하면 사람을 죽여도 로마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노예를 죽이는 건 그냥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죄책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사이였잖아요. 바리새.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리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시장에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애들이 바리새잖아요.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때에 따라 성전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 율법에 정한 것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죄라는 개념은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죄짓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는 유대인 중에서는 부유층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식민 도시의 부유층을 상대로 종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없어요. 종교에 예속시킬 만한 마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기독론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 종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종교에 완전히 예속시키도록 하는 무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각해나는 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라는 건 야훼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에게는 한 가지 이 규칙이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 죄를 그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야훼라는 신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아담의 자손에게는 다 물려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은. 이제 내가 어떤 정해진 법을 어겨서 도덕적인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고 이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책감이 희박한, 죄의식이 희박한 로마인이나
교만에 가득 차 있던 바리새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그냥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예수도 죄가 있으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고 첫 욕심을 잘못 부린 것 때문에 기독론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이 기독론의 잘못된 시작으로 해서 뒤에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연쇄적으로 거짓말이 덧붙어가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할 때 기독론이 얘기하는 그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로 돌아와서 기독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이야기하면 이 뒤에 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페북에 그 얘기를 썼단 말이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놓고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아이가 로댕이라고 씁니다. 근데 뒤에서 컨닝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로댕이라고 쓰는데 그거를 오댕이라고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오댕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가 이렇게 보니까 오댕이라고 썼는데 나도 오댕이라고 쓰면은 뭔가 컨닝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묵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또 뒤에가 컨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묵? 나도 쟤는 오뎅, 어묵? 나는 뭐라고 쓰지? 또 달라야 되겠죠. 덴뿌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신학은 뭐냐 하면 로댕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작가 로댕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덴뿌라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덴뿌라고 썼으니까 그 덴뿌라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덴뿌라에 대한 논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덴뿌라는 일본에 왔던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이제 사순절에 고기 못 먹게 하니까 생선을 대신 튀겨 먹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 음식, 뭐 템플러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변질되면서 덴뿌라 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덴뿌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선을 튀겨야 되느냐, 온도에 몇 도에서 튀겨야 되느냐, 어떤 생선은 튀겨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생선, 이런 얘기들을 그런 종류를 계속 얘기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로댕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는데 복음서가 예수가 죽고도 한참 뒤에나 빨라도 60년, 늦은 건 300년 이상이나 지나서 예수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미 두세 대가 지났어요. 제가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집안에서 할아버지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도 제가 얼마나 알겠냔 말이죠.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오뎅 정도 되는 거죠. 오뎅. 그런데 이거를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필사해서 성경을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고 베껴 그리면서 잘못 베끼기도 하고 설사 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마구잡이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뎅이 어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쪽 수도원에서 베꼈는데 우리는 좀 뭔가 신학적으로 달라야 돼. 좀 얘기를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보다가 그 다음에 덴뿌라가 되는 거죠. 이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란 말이에요. 성서. 그게 당연히 여기에 예수 이야기가 진짜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서양 애들이 연구했더니 예수 이야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예수이기 때문에 야훼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아담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켰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남성 위주의 사회죠. 왜냐하면 왜 이게 죄가 아담의 것이 되느냐 하면 축복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딴 식으로
지네들이 아들한테 내내 축복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결국 죄도 같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개념적으로.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자가 사탄의 게임에 빠졌으니까 이브에게 전대를 내려와야 되는데 아담에게 죄도 내려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정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그 죄를 갚을 수 있다. 이거는 유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거래법이니 신연법이니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예수가 그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한다. 다시 신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장사를 시작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개망나니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없었던 죄의식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만들어져서 바울한테 성경 헌금도 보내고 주머니는 두둑해졌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서서히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붓 엄마하고 자식이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도덕적으로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란함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약간 고상 떠는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너희가 할례를 안 받아서 내가 그래서 할례 문제까지 시끌시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즈음을 해서 이제 바울이 만든 교회들이 성공하고 돈벌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하기 시작하고 사독성을 걸고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를 둘이 만나서 교회를 같이 어느 정도 찢어서 이렇게 나눠서 이익을 분할하고 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부터 성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령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 이제 대도화되기 시작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로부터 오는 성령 비슷한 게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대신하는 성령을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죽은 예수가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불렀어 하는 이 종교 양아치들이 양산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유비 중에 타반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느니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느니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이런 신사도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예수를 직접 만나 무언가를 받았다는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었던 게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는 하늘나라에 올려보낸 거예요. 두 번 다시 인간 세상에 관여할 수 없어요. 예수가 인간 세상에 관여하면 그때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 전까지 예수는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뭘로? 성령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의 자기 의지와 선택과 혹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를 유산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교리도 참 이상한 교리인데 여기다가 믿음을 갖는 것까지도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라는 믿음을 믿는 것까지도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니까 이게 엄청난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전도를 하면서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만심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만심.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난
선진 문명으로 하는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 주려고 해서 자유의지 얘기를 슬쩍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너희가 떳떳하게 살았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면 너희 선조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 장사해 오던 종교, 로마인을 상대로 장사해 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 분명하게 눈에 띄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론이 이걸 그냥 뭉뚱거려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설교하면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하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한 사람부터 죄로 왔으니까 한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당연히 아담의 죄 같은 건 없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에 엄청난 모순이 깔려있고 반자연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없는데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원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 조상이 아담이니까. 근데 우리같이 야훼와 관계없고 아담과 관계없는 민족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죄는 예수가 사해주는 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원죄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일반적인 죄까지도 다 교회가 끌어들여서 이 모든 죄를 다 예수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또 하나의 커다란 모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